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1289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결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안 됐을 때 실패했어 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마치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실패는 결과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방향의 문제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일이 잘 안 된 것이 실패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상태를 성경은 오히려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음,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길 때 오히려 보이지 않는 실패는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실패 자체를 특별히 평가하기보다는 오히려 실패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리고 은혜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인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동생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문하며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자신의 실패한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반복되는 이 실패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올해 인생 가운데 실수한 적 있으시죠? 넘어진 적도 있죠.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던 적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적이 얼마나 많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 하나를 주고 있습니까? 잠언 24장 16절 전반부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수하지 말아라, 넘어지지 말아라, 심지어는 보이는 실패도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넘어질지라도 몇 번 일어나라고요? 7번 일어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패보다 더 무서운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진짜 실패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주인공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도망쳤던 선지자. 실패의 관점으로 보면 그도 실패했던 요나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 명령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정반대 다시스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원수지간이고 아수르 민족은 잔인하고 포악한 민족으로 유명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두려워할 수도 있었지만 가장 요나의 불순종의 핵심은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심판받아 멸망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요나의 고집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요나의 실패는 니느웨로 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요나의 진짜 실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이 더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고집과 논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 사역자이었지만 하나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대목이 요나의 진짜 실패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스로 가고 폭풍 가운데에도 기도하지 않고 배 밑에서 잠들어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속 주인공 요나가 진짜 실패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부르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벌의 자리가 아니라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환경의 그 상황의 자리로 그를 인도하시는구나 엿보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까? 요나 2장 1절을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다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요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닥친 고난과 어려움은 그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공통점 하나가 있다면 고난의 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강도를 1에서 10까지 생각해 본다면 어떤 성도님은 나에게 닥친 고난의 강도가 1에서 2 정도만 되어도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있죠. 5에서 6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고난의 강도가 9와 10 정도는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본문 속 주인공 요나가 바로 그 고난의 강도 10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어찌 보면 고집스러운, 어찌 보면 참 우리랑 닮은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실패하면, 무너지면, 넘어지면 저절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찾기를 본능적으로 싫어하는데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무너진 또 다른 인물 한 명을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살아왔던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 수 있겠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던 밤에 베드로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사람,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그 실패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회개한 이유는 자신의 실패가 했다는 점, 실패가 드러났기 때문에 저절로 회개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베드로와 주님의 시선이 마주쳤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듯이 이런 시선이 마주칠 때 베드로는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배신한 제자를 꾸짖는, 책망하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하는 눈빛에 주님의 눈빛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베드로를 향해 여전히 사랑의 눈빛, 긍휼의 눈빛, 위로의 눈빛, 다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신뢰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주님과의 영적 시선이 마주칠 때 비로소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호언장담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었을까요? 내가 예수를 쫓은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성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쫓은 3년의 삶의 핵심은 그분을 통해 내가 성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자리에서 그는 통곡할 수 있었고, 통곡의 자리가 회개하며 다시 한번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화하며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역시나 동일한 2번째 기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요나에게도 2번째 기회라는 은혜를 주었고,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은 2번째 기회를 주시며 2026년 2월을 새롭게 살아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번째 기회 가운데 가장 먼저 행동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요나 3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함께 읽었던 첫 표현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격려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일어나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던 방향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식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그런 내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일어나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이 신앙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이 1번이 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생각해 보면 청년 때는 참 신앙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청년 시절을 생각해 보아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육아에 몰두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는 그 육아에 바쁜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자녀를 키워놓으면 이제는 40, 50대를 보내며 세상의 성공에 매진하여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60, 70, 80이 되어 시니어가 되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열정이 사그라지면서 역시나 편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공통적으로 이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인,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는 것. 종교인, 신앙인의 공통점의 모습은 우리 모두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릴 뿐만 아니라 헌금 생활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배 후에 다양한 봉사와 섬김도 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인과 신앙인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종교인은 신앙을 삶의 일부로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신앙을 삶의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부분으로 여긴다는 것, 일부로 여긴다는 것, 선택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어떤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임을, 주인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런 2026년 2월 1일 가운데 예배하며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종교인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신앙인에 가깝습니까? 말씀 가운데 적용해 보면 저도 종교인에 가까운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더 많이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디서 일어나야 된다고요? 신앙인의 자리가 아니라 종교인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삶의 그 영역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전부로,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주님을 만나게 됩니까?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3장 3절에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요나 3장 3절을 보면 우리 요나가 달라졌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삶의 방향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노라. 그전에는 요나의 판단, 요나의 고집이 기준이 되었지만 지금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가는 모습을 봅니다. 외형적으로는 바뀌지 않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변화를 한 걸음 더 나아가 느끼게 됩니까?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 이 사명의 자리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다 거창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사명의 자리는 우리의 가정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일 수 있죠. 우리의 삶의 주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사명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속한 크고 작은 다양한 공동체를 사명의 자리로 여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가정일 뿐이고, 내가 일하는 일터는 일터일 뿐이고, 내가 만나는 다양한 모임은 모임일 뿐으로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곳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나 요나가 변화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더니 니느웨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죠. 사흘 동안 걸어가야 할 만큼 크기면 물리적으로 작지 않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 니느웨가 어떻게 큰 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말 속에 무엇이 내재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의 마음으로 점차 이양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속한 크고 작은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로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겠구나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우리말로도 잘 보시면 5마디를 하는 것이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5마디를 외쳤는데, 그것도 사흘길이 아닌 하루만 외쳤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나 3장 5절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의 수는 6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5마디 이 외침을 듣고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심지어는 짐승들도 물을 먹이지 마라, 금식하며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외친 말은 몇 마디라고요? 5마디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60만 명 가운데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역사학자에 의하면 그 당시에 니느웨 가운데 천재지변이 있었던 것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겸손해졌을 때 북이스라엘 선지자 요나를 통해 들었던 이 5마디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이 니느웨 사람들이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니느웨 사람들도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2번째 인생, 2번째 기회를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놀라움은 요나도 체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떠오르는 이 성도 한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만난 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처럼 어찌 보면 실패했다가 성공한 재기를 경험한 은혜의 성도님이신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어떻게 실패하고 성공했는가라고 하는 모습은 이 마치 물에 빠지는 모습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가운데 실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마치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물에 빠지면 끝나니까 안 빠지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빨리 육지로 나오려고 온 힘을 향해 발버둥 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자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나올 수 없었고 물 밑으로 아래로 가라앉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는 정말 끝났구나, 나에게는 이제 다시 기회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물 밑바닥에 발이 닿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힘이 나게 되었고 힘을 주어 그 밑바닥에서 다시 한번 물 위로 올라오는 이 재기의 은혜를 누리며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니 성도님, 어떻게 그 힘을 내어 그 밑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었습니까? 그 힘은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그랬을 때 그분이 하는 한마디 단어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가 무엇이라고요? 교회였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였습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들과 머물 수 있는 거처 하나만 있었던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교회를 가게 되었다는. 그래서 그분은 그 이후에 출근하기 전에 새벽 기도회를 나오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느 자리에 앉았을까요? 이 맨 앞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 앉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일의 예배를 드려야지, 이러면서 그의 신앙이 회복되면서 그가 하는 사업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 공장 가운데 망가진 혹은 고장난 기계가 있으면 좀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서 고친 이후에 적절한 값을 받아서 대파는 이 기계 중개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장을 찾아갈 때마다 이분의 공통적 행동 하나가 있었는데요. 사장님 만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 공장 주변을 걸어 다녔답니다. 땅 밟기라고 아시죠?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오늘 만나는 사장님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분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 이 공장의 사장님은 이 기계가 망가지거나 오래돼서 대부분 이제 사이즈가 큰 기계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치곤란한 부분들이었는데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조금만 수리해서 팔면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기계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일정하게 이루어지면서 재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성도에서 그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님의 진짜 실패는 무엇일까요? 사업의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고 여겼던 사고방식이, 삶의 패턴이 오히려 실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밑바닥으로 내려가 보니 진짜 이것이 실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다시 한번 주시는 기회 가운데 신앙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가족적으로도 다시 한번 재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나와 같은 변화되어 60만 명을 구원하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변화된 베드로를 통해 설교에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초대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사명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남편의 변화, 우리의 아내의 변화, 우리의 자녀의 변화, 우리의 손주의 변화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우리의 가정밥 크고 작은 모임 속에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에 누가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변화 가운데 우리 주변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6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월 1일로 새롭게 시작하는 2월은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 하나님 아버지가 느끼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변이 사명의 자리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 그렇게 변화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정 공동체, 우리의 크고 작은 모임과 우리의 직장 공동체, 남대문 교회 공동체가 주의 은혜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의 주인공으로 요나처럼 베드로처럼 쓰임받는 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